본받고 싶은 지도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 땅에 와서 12년 동안 이 총독직을 감당해 왔는데 그때 한 번도 총독으로서 그 폐위를 받지 않았어요. 녹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총독으로 파견이 되면 그 총독직을 맡고 있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녹을 주는 겁니다. 그것도 뭐 적당량 주는 게 아니라 최고의 직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대우를 해 주는 겁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자리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직책을 그런 곳에 쓰지 않았어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곳에서 녹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 땅도 사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모든 종자들이 자기 부하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뭐 쥐어짜거나 억압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재물을 챙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의 직을 가지고 뭐 땅을 사놓고 아니면 뭐 이른바 부정 축제를 하고 이런 짓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의 총독들은 그런 짓을 했어요. 땅을 사고 아니면 권세를 이용해서 더 사람들을 더 쥐어짜가지고 녹을 더 많이 가져오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 부하들까지 마치 총독인 양 그렇게 막 행동하게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아주 넌덜이 나도록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이 느헤미야는 아주 경멸하면서 절대로 녹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 직책을 이용해서 무언가 자기 재물을 챙기는 그런 어리숙한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로지 성벽 쌓는 일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그 중심 하나 가지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 부하들도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들도 온전히 자기와 같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이 총독으로서 그 유대 땅의 지도자들, 민장들은 그 지도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대 땅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여서 150명가량을 불러들여서 항상 같이 식탁을 대하게 했어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식탁 교제를 통해서 그간에 무슨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 사역을 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보통으로 한 게 아니에요.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와 닭도 많이 준비해서 또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어서 이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매일 그렇게 대접을 하고 식탁 교제를 한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편안하게 얘기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건 그럼 매일같이 돈 써야 되잖아요. 이 많은 돈을
이 총독이 감당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이 왔다가 반갑다고 들리거나 아니면 여러 공무차 들릴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항상 같이 따로 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같이 식탁을 대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느헤미야는 참 대단한 인물이다. 우리가 잘 아는 원탁의 기사들 있잖아요. 네모난 데 이렇게 앉아있으면 서로 각져서 좀 뾰족한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이 둥글둥글한 그 원탁에 앉아서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다 동등하다. 너나 나나 똑같다. 우리는 하나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아도 왕이 원탁 교제를 한 것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느헤미야가 더 먼저 이런 식탁 교제를 통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이 땅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나가는 이 주님을 위한 이 사역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돈을 쏟아 부어가면서 이 식탁 교제를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렇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자기 재물을 쏟아가면서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또 여러 형편상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그 몫이 돌아가도록 자기 재물을 깨서 그렇게 다 공급해 주었던 것은 이건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그랬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식탁 교제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붓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녹을 핑계로 해서 재물을 챙기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쏟아내가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이 선한 사업이 제대로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살기 원하는 이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까닭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녹 안 받아도 좋다. 이 녹을 핑계로 사람들의 그 허리춤을 내가 쥐어짜지 않겠다. 그리고 내 부하들도 마땅히 나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온전히 정당한 일에만 땀을 흘리며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깨끗한 그런 정치를 펼쳐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도대체 이 느헤미야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는 건가?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거예요. 나의 기업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귀한 총독의 직을 감당한다면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한 이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나를 챙겨주는 독 내가 그거 포기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쏟아내면서 주의 일에 내가 온전히 헌신하여 싸우니 이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지 않습니까? 이 중심이 이 느헤미야의 그 바른 정신이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조석변이라 그러잖아요.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직을 하면서 절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 모습 그대로 끝까지 그 모습을 지켜가면서 내가 녹을 받지 않았다. 12년 동안 내가 마땅히 취할 것 내가 취하지 않았다. 왜? 유대 땅에 임한 그 모든 어려움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가난한 자들을 힘들게 했죠. 뭐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져서 경제적으로 비비 꼬여 있는 것 총독이 다 파악하고 있죠. 그런데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총독으로서 자기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그 녹까지도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 만들어서 총독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부자들은 자기에게 속해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 아주 그냥 쥐어짜듯이 짜가지고 그걸 가지고 올 텐데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포기하면 포기했지 나는 녹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는 12년 동안 변함없이 그렇게 자기를 지켜가고 있는 이 멋진 느헤미야의 이 마음이 참 제 마음에 아주 막 들어와서 흔들어 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과 하나 된 모습으로 그렇게 같이 거기서 뒹굴어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모습이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 유다 백성들에게는 정말 구세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해서 이전의 총독들과는 달리 깨끗하고 그리고 그 힘들어하는 백성들 입장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가는 그리고 성벽 쌓는 것도 결국은 유다 백성들의 그 방비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페르시아에서 와서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유다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혜택 다 포기하고 오히려 백성들과 함께 같이 신음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 백성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12년 동안 일양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 그건 대단한 겁니다.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지도자, 참 만나고 싶은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했던 이전의 지도자들 같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권세 누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올라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악한 일들은 나는 할 수가 없어. 아예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그렇게 표방하는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어떤 때를 따라서는 기회주의자답게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눈속임해가면서 자기 이득을 챙길 수도 있는데 자기 안전을 취할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예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일을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니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돈독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기 일의 최우선 순위가 유다 성벽을 쌓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거기에 전력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2년 동안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12년 동안 그는 한 길을 달려왔던 거예요. 일양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이었어요. 그런 자세로 달려왔기 때문에 그는 흔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아우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공개합니다. 자기의 권력도 자기의 재물도 다 쏟아 부어가면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식탁으로 초대하고 그리고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반갑다고 찾아와도 그 식탁에 같이 동참시키면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물을 다 쪼개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이런 탁월한 지도자의 모습, 그렇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가면서 자기의 어떤 자리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이런 짓 안 했어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쏟아 부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하나님 먼저의 사상이 있었고 또 하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늘 기도했는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러니 세상 것으로 나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니 나는 하나님께만 내가 손을 펼칠 것입니다. 우리 부른 찬송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부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다른 것으로 내 기업을 삼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내가 배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주님을 위하여 행한 이 선한 일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사역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내 가진 이 모든 것 다 이 백성들을 위하여 쏟아낼지라도 나는 아깝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느헤미야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 위해서 지도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적인 모습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기업,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지도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